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누가는 상세하게 세례 요한의 집안과 부모의 이름까지 적어 놓으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느냐, 그걸 누가복음에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목자들이 찬양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게 되고, 포대기에 담겨있는 아기 예수가 정결례로 성전에 왔을 때에 그 아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얘기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을 기록해서 12살을 되던 해에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거기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랍비들과 세상 12살 어린 소년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율법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동이 어디 있냐, 놀래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유년기와 소년기를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연대를 추정하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을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자, 한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다. 나사렛에서. 그때 이 예루살렘과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은 누구냐?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아구스도를 찾으면 연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총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파견한 사람이다라는 알 수 있잖아요. 호칭에서. 그 다음에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등등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비된 자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그때를 표현해 나가는 것이죠.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다. 구레노가 총독으로 있었다.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나오죠.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던 해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2절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거의 연대가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연대를 조사해 가지고 정밀하게 이 누가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적자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적어야 사는 겁니다. 막 여러분 기억이 아무리 여러분 머리 좋고 생생해도 5년 10년 가면 사람도 왔다 갔다, 연대도 왔다, 날짜도 왔다 갔다, 사건 내용도 왔다 갔다 해서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항상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면은, 저는 20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면 항상 이게 메모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사면 언제든지 꺼내가 메모가 가능한 거예요. 메모가. 요즘 뭐 치면 되니까 메모할 수 있는 걸 항상 가지고 다녀야 실수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른다. 설교 제목이 떠오른다. 아, 이걸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바로 그때 기록을 해 놓아야 잊어버리지 않죠. 기억은 하루 종일 기억도 만났던 사람 이름조차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둔필 승총이라고 그랬어. 둔필. 둔한 필이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고 그랬어. 희미한 잉크가 또렷한 기억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에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은 누군가가 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년 전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등재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판받을 때 뭐 증거를 내려라. 말로, 그건 누가 믿어줍니까?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적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정확하게 이걸 기록했어. 이건 구레노 때, 이거는 누가 할 때, 이거는 아구스도가 있을 때, 다 꾸준한 노력이 IQ를 이기는 겁니다. 꾸준한 훈련이 재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별로 발전이 없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연대를 기록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의 복음이고 특별히 여성의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이 한마디로 남성에 비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 2000년 전이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유대인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공적인 기도에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세상의 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엘리사벳과 안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7장을 보면 난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난성 가부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을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와 함께 물질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물질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성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몇몇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때 그 남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물질로 스폰서해 준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 이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만난 얘기가 나오고 18장에 가도 한 억울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사정을 들어달라, 내 이렇게 한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 재판장이 불의하지만은 귀찮으니까 들어주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한 억울한 가부의 예를 들으면서 기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계에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유대인이 와서 아주 거드름 피우면서 뭉태기 돈을 성전계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엿점 2레폰을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골고다로 가실 때도 많은 여인들이 눈물 흘리며 따랐습니다. 예수님 그때 멈추어서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 울어라. 눈물 흘렸던 여성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부활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외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시받던 여인들, 가부들의 삶을 그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여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기사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거의가 다 죄인의 복음이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만한 이웃을 보살핀 사람이 뜻밖의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가는 유대인을 살렸다. 얼마나 유대 사회의 충격입니다.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함부로 사마리아 사람 욕하지 말아라. 그런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잃었다가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은 소위 탕자 둘째 아들의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백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그가 빈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노숙자 나사로,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았던 부자는 천길 만길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목이 타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멀리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청천벽락이 아니요? 네? 노숙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저지른 죄가 뭐예요? 그 사람 돈을 뺏었습니까? 그 사람 인권을 짓밟았습니까? 그 사람 무시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화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줬던, 고했던 강도 만난 사람,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죄가 뭡니까? 레위인이 발로 밟았습니까? 제사장이 가서 칼로 찔렀습니까? 아니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 문간에 노숙자 거지가 있지만 무관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자기 배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한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1년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얼마나 악마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은 안 죽었어요. 군대 간 군인이야 전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스크바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감히 우크라이나가 쏘고 싶지만 더 확전될까 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낮밤으로 출근 시간에 마구 갖다 때려가지고 민간인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전쟁하면 죽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민간인 어린아이를 그렇게 많이 죽여요? 러시아 국민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890만 명, 약 1000만 가까이가 난민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불안해서 못 가기 때문에. 가봤다 집이 다 무너져 있고. 이번에 시리아 튀르키야 얼마나 큰일이 터졌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국교회 봉사한 그린 닥터스에서 의료 진료 한 주간 하고 왔어요. 그 같은 장소가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고 누가가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저도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했어. 차라리 죽어버렸을 걸. 뭐 하려고 그 집 구덩이 속에서 오시고 뭐 하나도 못 건지고 음식 하나 못 건지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전염병은 나돌고 있고 날씨는 춥고 온천지가 다 대소변하는 화장실 다 돼버렸고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9장의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죠. 세상에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갔는지 밤에 갔는지 올라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숨 죽이면서 누가 볼까 싶어서 그 이포리로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감추고 조용히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보고 싶어 갔던 그 뽕나무에 간 삭개오. 이거 완전히 특종감 아닙니까 이거? 이걸 누가가 알고 기록했다니까.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세상에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아마 떨어져서 기절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놀래 빠져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숨죽이며 조용히 있던 그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못 내려왔을 겁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 바로 뒷자를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단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단다. 그렇게 멸시받았던 삭개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23장의 십자가 옆에 강도, 참 극적으로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구원의 찬스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강도가 일생도록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일이 쌓여지는 일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죽은 짓을 하면서 그 죽을 일을 쌓여온 거예요. 쌓여온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복음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성령, 기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배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성령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1장부터 성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15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장차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 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내게 나오시나이까. 이렇게 안부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알아봤다는 것이죠.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주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고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셔 승리하시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뭐 기도에 대한 여러 비유가 나오고 직접 예수님이 기도의 본도 보이셨는데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자칭 의롭다고 해서 자기가 여러 사람 보는 앞에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내고 나는 회당을 지키고 나는 뭘 하고 기도가 아니고 지 자랑이시면 기도는 지 자랑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설교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달리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나?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이중 장군 만든 사람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매국노입니다.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저 이 추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찬송에 대한 것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라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제일 마지막 24장 53절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걸로 누가복음이 맞춰지고 있어요. 늘 찬송하니라. 그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누가가 이렇게 했을까? 그건 사도 바울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는 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어디 가서 늘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하며 찬미하는 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며 성령 충만한 관객을 옥에서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누가는 이렇게 성령, 기도, 찬양이라는 바울의 스피릿을 받아서 그냥 기도했지 않았겠냐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인종이나 어느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적어놓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유대인도 위하고. 자, 한번 성경 기절을 보실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어떻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또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대인만 한 게 아닙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의 복음, 구원의 복음, 빈자의 복음, 죄인의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민족, 온 족속에게 증거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가득 찼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저 세리들 봐라, 저 사마리아 인간들 저 봐라, 저 탕자놈들 봐라, 저 탕자들, 저 여자들 봐라, 저 여자들, 저 사람이가 저게 여자들, 저 강도들 봐라, 저놈들. 항상 이렇게 차별한 거예요. 항상 무시한 거예요. 누가는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품어주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들을 자녀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사니까, 우리는 장로니까, 항존직이니까 담장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는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관계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죄인들, 약자,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에게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복음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언제? 이번 주에. 1. 역사적인 관점은 여러 곳에서 사람 이름과 역사가 나와요. 2번째, 약자와 여성의 복음이다. 3번째,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네 번째, 성령, 기도, 찬송이라는 단어가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 이미 한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단어가 누가 보면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구원은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 만민과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 만나 거듭나고, 탕자 중에 탕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되고, 강도 중에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이름 부르며 낙원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 이 복음의 보편성,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던 엠마오로 낙향했던 제자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어. 그들 용기를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사명을 줘서 다시 복음 전도자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던 예수님. 누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